큐티 말씀 2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죠? 그래도 좀 일단 다 비춰줘. 29절부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9절부터 난 이게 안 나오니까 죄송해요.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 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올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어저께 과거에 자기네 그 죄의 실체를 고백하고 자기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계가 너무 크고 하나님 앞에 자기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함으로 자기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헌신으로, 그러니까 순종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런 오늘 맥락이에요. 10장은 1절부터 보면 이래요. 서명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가 그전에는 이렇게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드러내는 순간에는 느헤미야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요? 에스라가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막 이제 순종했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는 일체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느헤미야가 오늘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다 보니까 23명, 그 다음에 레인 9절부터 레인들은 18명, 그 다음에 백성들은 43명에서 총 84명이 이제 임봉을 하죠. 서명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무서운 말씀이 29절에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라고 아주 각오를 해요. 우리 사실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 이런 거 우리 한 번도 우리 인생 살면서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들은 대단한 각오를 해요. 신앙의 척도는요, 내가 얼마만큼 변해있느냐의 기준이 돼요. 오늘 우리 청년부 큐티 올라왔죠. 계속 하나님 앞에 했지만 반복되는 또 저지르는 죄 까먹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지키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큐티를 올렸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멘. 우리 아멘,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인데 그 다음에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신앙의 척도가 되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오늘 큐티 신앙 고백이었어요. 맞아요.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게 우리가 너무 타성해져졌고 우리가 너무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은 막 저주를 달게 받겠다는데 신명기 28장에 가보면요. 축복, 하나님이 이제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데 축복의 3배예요, 저주는.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축복은 막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저주는 그 축복의 3배의 저주예요. 정신병도 들겠고 너가 들어가도 나와도 모든 게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저주 엄청나게 무서워요. 내 율법과 규례를 안 지켜. 그리고 막 종이 되고 네 자식이 팔려가고 거기 정신병도 나요. 정신병도 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받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맹세했나? 30절에 보니까 첫 번째 맹세를 3개 하는데 오늘 2가지가 나와요. 내일은 이제 나머지 1가지가 나오는데 30절에 보니까 맹세를 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딸을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을 그들의 딸을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신명기 7장 3, 4절을 한번 들어보죠. 신명기. 네. 신명기. 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고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했어요. 그가 왜 그러냐?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은 이거를 첫 번째로 어긴 왕이었어요. 국제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국제결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이거를 약속을 지금 이 사람들이 30절에 약속을 맹세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자녀들이 지금 약속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지금 약속을 부모들이 주체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해요. 지금 이 이방인들의 이 결혼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결혼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 시작, 그죠? 그렇게 해줘. 근데 행복이라는 그 언어가요, 축복이에요, 축복. 행복이라는 언어가. 그 축복은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결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잘 지켰을 적에 행복, 축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행복을 우리랑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아유, 우리 사위는 다 갖췄는데 딱 하나 안 갖춘 게 믿음만 없어. 다 있는데 믿음만 없어. 행복할까요? 그 가정이 결혼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니 물론 전도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면 결국은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금지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놓은 성전도 있지만 딸은 자기의 신부들을 위해서 산당을 여러 곳에 지어놓고 거기서도 계속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절하는 그 최고의 당대, 뭐 전음으로 지금 솔로몬처럼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도 그 자는 이렇게 이방신 여자들한테 그렇게 결혼해서 이방 문화에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결국은. 결혼도 신앙이 그렇게 좋다가 신앙이 안 좋은 상대를 만나면 신앙이 죽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과 만나면 괜찮은데 그냥 어정쩡쩡하다 만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말 할 수 없죠. 사람들 많이 있으면. 지금 적으니까 하죠. 결혼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요,
신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경계요, 경계. 결혼. 이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는 경계.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세상 사람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는 이 경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경계. 근데 이 경계를 지킬 수 있어요? 세상 신앙이 없는 사람과 살다 보면 경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게 내 의지대로 그게 지켜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교회에 그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다 경계 무너져요. 근데 하물며 지혜 없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신앙 가지고 우리가 그 경계를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인과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딱 제정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들 꼭 예수 믿는 그런 자녀들을 꼭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그건 옛날 말이지 뭐. 잘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자기 자신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할 거예요. 어쨌든 나보다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다른 거는 하나도 볼 거 없는데 믿음이 있다, 교회 다닌다. 그럼 결혼하면요, 행복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는 그 신앙의 힘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자녀들은 꼭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나서서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마지막 때 눈치 볼 거 없어요. 다른 성도들. 그래서 뭐 교회 나간다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건데. 그죠? 그리고 왜 이것을 다시 제정하냐면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왔잖아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 자매님들이 너무 이쁜 거야. 여기 노예 생활하다가 온 이 남자들이 자매님들을 보니까 세상 여자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형제님들이 돈이 너무 많고 너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딱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노예로 와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없고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돈 많은 남자, 지금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은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던 옆에 주위에 이방 사람들. 그리고 거기 자매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기네는 노예로 살다 초라하고 돈 없어서 옷도 못 사 입고 맨날 그 옷 입고 살고 있는데 틀리게 보이는 거죠. 딱. 그래서 우리가 축복,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거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걸 쟁취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또 약속을 해요. 안식일.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이 관계란 말이에요. 이때도 관계를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온다고 그러잖아요, 온다고.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나만 문을 닫을 수 있나, 하면서 문을 열고, 주일날도 잠깐 새벽 예배 보고 가가지고, 문 열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안식일을 쉬라는 거예요. 7일째 하루를 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 이게 살까 말까, 이 가난을 벗어날까 말까, 지금 빨리 나가서 저 씨도 뿌려야 되고 지금 이 추수 때인데 이러면 되나, 놀면 되나, 이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지금? 열심히 일해도 지금 갖고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근데
안식하라는 거야. 이 안식은 하나님이 영혼의 리셋이에요. 리셋. 우리에게는 원래 평안, 자유, 기쁨, 그죠? 행복, 막 이런 우리의 그 영혼의 우리의 그 원래 지은 창조의 그 하나님이 누려야 되는 이 우리의 영혼의 세상에 그 6일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을 안식일 날 예배 때 와서 말씀으로 그걸 리셋하는 거예요. 아, 그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아, 그거는 내가 좀 부족했구나.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나를 영적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다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되는 그 영혼의 리셋을 가지고 다시 또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잠깐 예배 보고 이게 무슨 일 있어요? 가가지고 또 세상 일 막 봐요. 좀 큐티 모임 해야 돼요. 우리 좀 청소해야 돼요. 오늘 주일이라면. 근데 예배만 딱 보았다고 안식일이 아니에요. 온전히 교회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가 하면서 영혼이 리셋이 되거든요. 딱 예배만 보고 딱 나가고 친구 만나고 무슨 일하고 그건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월요일부터는 또 힘든 거예요. 충분하게 안식에 리셋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요. 충분히 자면은 기뻐요. 그러고 낮에 그냥 2-3시간 자고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으면 또 나오고 그러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그날은 충분히 나의 몸을 돌보면서 리셋을 해요. 그래야 월요일부터 큐티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그러면 큐티가 그냥 주시는 그 주일날 말씀이랑 연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어저께 말씀 그랬잖아요. 내가 살 길을 줬다는 거예요. 살 길을. 줬는데 니네가 살 수 있는 그 율법을 줬는데 안 했다는, 거역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저께 쇼크로 다가왔어요. 아, 어떠한 일이도 살 길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이구나. 말씀이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를 지나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보통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끊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팔로 오더라도 나한테 끊으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건. 그리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7년마다. 아니 지금 1년, 2년, 3년을 산모작을 해도 부족하고 지금 아주 근데 땅을 그냥 딱 쉬고 농사고 보고 딱 그 땅이 돼. 스톱. 여러분 그거 가능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딱 1년, 7년째는 쉬고 안식에 그냥 놀고 쉬고 다른 일을 하라면 불안해서 할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우리 목사님도 못해요. 딱 7년째 좀 한 달이라도 좀 어디 가서 이렇게 쉬고 좀 더 한번 안식을 불안해서 못해요. 교회에 불안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땅을 쉬게 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니네가 쉬어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 축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1년을 쉬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 땅에서.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을 못 쉬게 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36장 27절을 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말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안식년을 이 사람들이 못했다는 거는 70년, 7년 동안 70년을 77이 49, 그러니까 거의 500년 동안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쵸? 70년을 지금 다 계산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왜 그랬나 보니까 500년 동안 보니까 다윗 왕조부터 해서 거의 500년이에요. 그때 안식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냥 70년을 그 땅을 안식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땅을. 그동안 못 쉬었던 그 땅을. 그래서 여러분 그 7년째 안식하는 거, 또 7일째 안식하는 거, 참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건 좀 부족한데 이러면 하고 좀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건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안식,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7년째는 빚을 가난한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했잖아요. 빚에 그 이자에 죽었다 깨어나도 원금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우리 목사님과 저의 그 짐이었잖아요. 아무리 해도 이자만 갚아요, 이자만. 원금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한 집사님이 결혼하고 들어와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막 해결이 되니까 짐이 벗어나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가 돈 중심의 경제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백성은 경제 중심이 아니에요. 경제 중심이. 사랑. 그래서 가난한 자와 함께 우리가 살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빚에 계속해도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잡고 있잖아요. 탕감해 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빚의 탕감, 그 빚에 대해서 눌려있던 그 시간들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의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 나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다 뜻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은 그냥 이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기보다 큐티를 하시면서 이것은 나에게 이 안식의 문제가 나에게는 어떤 문제인가, 또 하나님 원하시는 문제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할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한 가지 중요한 또 말씀이 있는데 내일 큐티 하시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약속, 또 그 삶,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원하시는 삶이 헌신이거든요. 이게 헌신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에게 헌신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날 헌신되어져야 될 부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말씀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살 길이 열리는데 이것을 듣는 귀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세상의 경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경계의 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세상에 넘어가면 안 돼요. 경계의 선을 지키고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경계 넘어간 사람들한테 무슨 역사가 있어요.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로또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반할게요. 그거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갔는데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경계선. 나의 신앙의 경계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계선. 그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공부 안 하고 계속 유튜브 보고 계속 게임하고 계속 딴짓하는데 그게 학생의 신분에 도리겠어요. 담배 피고 막. 우리 옛날에 그 문헌에 보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들어왔을 적에 그 6살짜리 여자애가 담배 피는 건 허다하고 모르셨죠. 그 미국 문헌 기록, 그 기독교 문헌. 한국 사람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이 담배가 그렇게 많이 폈대요. 우리나라에 담배를. 술도 남자들은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서 미국의 선교사가 와서 깜짝 놀란 게 6살짜리 애가 담배 피는 걸 보고 기절했대요. 그만큼 문화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경계가 없더래요. 우리나라에 그 신앙의 경계부터 사람의 삶의 그 경계도 없더래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거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우리나라는 그건 죄다 천국 못 간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우리나라는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경계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해놓은 걸 술도 죄악시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또 이렇게 번창하는 데 있어서 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면 술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뭐 막 그래서 기독교를 막 그래서 다 천주교로 가고 막 이런 잘못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를 지켜가면서 그런 건 건강에도 나쁘고 옛날에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선교사님도 담배 피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사진을 찍었더구만요. 선교사님들도 담배 피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딱 경계를 지키는 거야.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니까 막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들부터 딱 경계를 딱 정해놓은 거야.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안 되겠다. 지도자가 술 먹으면 돼요? 안 돼. 먹어도 되지만 어쨌든 먹으면 성도들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그 경계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하면 천주교 신부들이 그 요양보사 그분이 그런 천주교인데 신부님이 술이 채가지고 수녀들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났대잖아요. 요 교구에서 술을 너무 먹은 거야. 그 경계를 먹어도 되지만 거기서 경계 넘으니까 쫓겨났잖아요. 자꾸 실수하니까. 자꾸 전화해서 수녀들 불러내고 또 나와가지고 같이 퍼마시고 그러다가 쫓겨났대요. 교구에서. 그런 경계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계를 잘 생각해서 자녀 교육 잘 하시고 절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서 여러분 큐티하는 분들이라서 우리 큐티하는 여자들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이제 신앙의 그 경계를 지켜난 노선을 우리 명동교에서는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려요. 누가 뭐래도
뭐 살 길을 여는데 우리가 뭐하러 세상의 소리를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